시편 12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다윗이 시인데 아둘람 굴에서 기도한 시입니다. 아둘람 굴은 뭐냐면 사울에게서 피해 돌아다닐 때 혼자 아니라 한 400명 정도 함께 피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닐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고통당한 자가 모여들었죠. 다윗이 정치 기반을 얻게 되는 계기였고, 다윗이 이때 400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다윗이 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입니다. 굴은 뭘 의미하냐면, 굴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의 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보면은 찬양할 수 있죠. 저는 찬양할 수 있는데, 굴은 그럴 수 없어요. 굴에서는 찬양이 안 나와요. 굴에서는 자연을 찬양할 수도 없고, 또는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느끼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 굴에 들어가면 또 뭐예요? 거기서는 뭘 쇼핑하거나 사거나 이렇게 구경하거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굴은 뭐냐면, 영적으로 굴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애워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만 들어간 게 아니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굴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내가 바라볼 수 없을 그 당시에 뭘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다윗이 지금 1절에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이 끊어지며, 다윗이 지금 그거를 생각할 때 아니거든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내가 지금 불에 갇혔는데 이 생각을 왜 합니까? 다윗은 지금 뭘 안타깝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아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려움당하면 뭐예요? 내 문제에 대한 해결. 사울에 쫓겨나가 해가지고 지금 원통하고 분하고 혼란당한 자가 모여드는데, 다윗은 지금 그 어떤 그런 문제 해결 쪽에 가지 않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가 끊어지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방금 뭘 말하면, 우리가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뭐가 잘 되는 걸 보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 못 부르는 상태가 돼요. 그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할 때 하나 끊어질까? 그것은 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굴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굴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계속 밖에서 보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끊어지면 뭐예요? 나는 지금 굴에 들어가서 안 끊어져.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삶의 여행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상태인 것이 영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있어요. 경험이 끊어지며, 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관계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너무 인식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이 뭐냐? 내 문제가 고통스럽다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영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끊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거짓이죠. 하나님가 왜 끊어지느냐예요? 왜 끊어지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는 끊어지는 것이 교회 안 나와서 아니에요.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찬양을 안 부르거나 말씀을 안 듣거나 기도 안 하고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이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말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짓된 마음, 죄가 있으면 우리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때문에 끊어져요. 또 있습니까? 아첨하는 입술. 뭐예요? 전혀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말하죠. 또 뭐예요? 두 번째,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뭐냐면요. 두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 뭡니까? 항상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지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처음부터 세상적이진 않아요. 끊어질 때 항상 원리가 하나님도 좋아해요. 하지만 세상도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행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행동은 새로 살아가요. 이 두 개가 뭐예요? 양면들의 상태. 이 두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계에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소욕입니다. 욕망. 세상은요, 밖에 어떤 외국이라든가 어떤 무슨 친구들이거나 또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말해요. 욕망. 세상은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 어떤 물질적인 욕망, 지위란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소원을 이루는 욕망. 이 욕망이 세상이에요. 이 욕망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말이죠. 목사님들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 건축에 욕망을 가져요. 하면 시키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욕망을 분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루고 또 여기서 어떤 것을 얻고 욕망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항상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세상입니다. 욕망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들어올 때 항상 세상과 싸움해야 돼요. 꼭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안 바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욕망이 있어요. 옛날에 중세 수도사를 썼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사는 뭐냐면 중세에서 주방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방장이 원전보다 더 실력해. 더 실력.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제 읽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맛을 많이 보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체는 아닙니다. 이 주방장은 항상 충만해. 항상 룰을 알아야. 왜냐하면 주방장에는 욕망이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이 욕망이 내 욕망이 세상임을 알고 욕망을 자꾸 죽여나가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욕망, 육신, 또 눈의 어떤 욕망, 또는 이상의 어떤 욕망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제 오신 분이 아파트 8억, 9억 됐는데 나는 빌라를 2억인가요? 밖에 안 올랐다. 그런 말씀하시죠. 세상들 볼 때는 그걸 부러워할지 모르죠. 9억, 10억을. 그러나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욕망이 있으면요, 그게 아주 마음에 와 있어요. 내가 10억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런 게 어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욕망이 있으면요, 날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날 아쉬워합니다. 그때 내가 이랬으면. 우리가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모든 걸 놓고 갑니다. 사람도, 물건도 다 놓고 가요. 욕망이 있을 때 뭐예요? 욕망이 자리 잡으면 뭐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내가 뭘 딱 탐하면은요, 그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세상이 동존해요. 내 안에서.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느냐?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점차 욕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가 보면은요, 아시리아가 들어오죠? 우리가 볼 때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 아니에요. 욕망이 공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욕망이 들어와서 영적인 간에 빠진 거예요. 바빌론에 빠지지, 멸망된 유다가 마찬가지예요.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정적으로 무력해져도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욕망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욕망에. 그래서 내가 욕망을 벗어버리는 거, 살면서 욕망을 벗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윗처럼 중요해요.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다윗은 욕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굴에서 무슨 욕망이지? 굴에는 아무 욕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욕망을. 굴은 깜깜하죠? 뭐 박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박쥐가 있겠고, 이 박쥐 배설물들을 걸어놓았더라고요. 배설물들을. 그래서 걸었을 때, 뭐 닭똥을 쓰기도 하는데, 배설물들을, 박쥐 배설물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태, 그런 어떤 처지를 우리는 오히려 감사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욕망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욕망이 무서운 적이에요. 욕망 맞으면요, 못 태어납니다. 욕망은 늪과 같아요. 우리가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복합니까? 그건 맛 때문이에요, 맛. 한번 맛보면 그 맛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소매치가 있어요. 그러면요, 돈을 얻는 수입보다요, 사실은 그걸 훔치는 맛 때문에 못 벗어난다 하더라고요. 소매치뿐만 아닙니까? 모든 게 그래요. 세상의 욕망들은요, 한 번 빠지면요, 어려워요, 빠지기가. 벗어나기가. 술도요, 처음에는 쓰다르는데, 나중에는 달 때가 온대요. 술이 달대요. 그러면, 달면 못 받아요, 달면. 욕망은 어려워요. 그래서, 욕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좋은 상태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욕망을 멀리해야 됩니다. 마음에 욕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욕망을 죽이세요. 심지어 우리는요, 금식해야 됩니다. 밥을 굶어야 돼요. 왜? 금식하면 욕망이 안 올라와요. 밥을 안 먹으면요, 원하는 게 없어져요. 당장 배고픈데 뭘 원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금식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가진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부자 속에 못 들어갑니다. 왜? 욕망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이죠. 저는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문의를 가끔 와요. 막 대들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왜? 물질의 욕망이 있는 나라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가 뭘 소유하는 거 버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금욕. 금욕은 딴 게 아니에요. 금식과 금욕이 중요한데 이걸 버려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욕망을 버리고 이 욕망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는요, 하나님만 원할 때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에 내가 뭘 하면 자유하지 않아요. 늘 불편합니다. 내가 어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디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뭐 이런 기도가 있는데, 부자유합니다. 모든 소원은요, 욕망에서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죠. 딴 분들은, 소원을 기도 왜 안 해? 하나님 소원을 이뤄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이뤄주세요, 소원을요. 하나님은 우리 손 다 이뤄주세요, 기도 안 해도. 저는 대명사예요. 저는 소원을 그냥 기도 안 해놓은 거 하달라고 하면 다 이뤄주세요. 왜? 소원을 빌 때 욕망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원 가면은요, 거기 앞에 누가 있냐? 항상 저기서 불상들이 있어요. 기도원마다. 불상들이. 불상이 있을 때, 내가 저거 한다고 그래.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때문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계속 소원을 빕니다. 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는 게 응답 안 하세요. 안 들었어요. 왜?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했잖아요. 우수 승려자들이 넘쳐난다, 기도원에. 왜? 한이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왜? 내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달라고. 뭐 달라고. 기도 그런 거 합니다. 기도는요, 주기도문법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회개가 기도입니다. 기독교는요, 가정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집에서 귀한 것은 없네. 아까 안 불렀는데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내가 느끼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전부가 될 때 뭐예요? 다윗처럼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져요.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2절은 우상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는 혀를 끊으시니. 아첨과 자라는 뭐 왜 뜹니까? 마찬가지 우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첨을 왜 해요? 우리가 뭔가 원하니까 윗사람에게 아첨해서 약간 언고잖아요. 그래서 아첨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랑을 하니까 어디 위치 올라가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얻었다는 거예요. 자랑도 하나님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됐어. 나 이렇게 이런 일 많이 해왔어. 다 개똥입니다. 솔직히 말로 다 소용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자랑이 사라집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세속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뭐 해냈어. 영적으로. 네가 했냐? 하나님 도와주셨지. 한 거 없어지는요. 하나님 도와준 거지 뭘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고 영적인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잘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끊어지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뭘 얻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스타바월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이요. 얼마나 가문이 뛰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는데 사바월이 배설을 넣어 버리는 거야. 사바월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내가 뭐 얻었고 내가 샀고 뭐 누리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다 세속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문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끊을 때 본인에게 아첨하고 빌붙고 또 내가 올라가면 자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뭐냐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거의 끊어지는 사람. 건강한 자가 끊어지며 주가 끊는 거죠. 이렇게 끊어질 때 뭡니까? 그때 뭐예요? 혀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드디어 완전히 장악합니다. 뭐예요? 드디어 혀가 하나님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자기만 나와요. 자기의 입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면 뭡니까? 인본적인 말만 나옵니다. 세상 얘기 나와요. 그래서 누가 뭐라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세상 얘기합니다. 자꾸 읽은 책 얘기예요. 성경 말씀 얘기 안 해요. 자꾸 어떤 분이 귀한 책을 해서 말씀하시겠는데 하면서 설교도 뭐예요? 책 얘기 전합니다. 철학과 얘기 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꾸 위대한 사람들의 사상을 증거하려고 이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입술이 하나님이 안 나온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도와줘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나온다. 이건 타락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입술이 지배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에 설교가 없고요. 딴 얘기 너무 많아. 그래서 가끔 말씀을 이렇게 첨언할 뿐이지 내용은 다 딴 얘기들이.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만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놓고 금덩이를 놓고 뭐예요? 돈 같은 거를 저는 은 같은 거. 말씀은 그거 같아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말씀이 한 마디가 나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귀한 말씀을 버리고 뭐예요? 자꾸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왜? 이미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현상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 원어는 가난한 자들의 들으면 아니라 압제. 5번역인데요. 가난한 자들의 압제입니다. 뭐예요? 가난한 자는 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압제와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거 뭐냐면요. 외적으로
어려운 것. 앞에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상태. 성화 삶이죠. 두 번째 궁핍이 뭐냐면요. 필요한 게 있는데 없는 거. 그게 궁핍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청결한 사람들은 대부분 궁핍합니다. 우리는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위험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해야 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위험이에요. 내가 늪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좀만 있으면요. 좀만 내가 뭐가 이루어지면요. 당장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뭘 우리는 추구하냐면 내가 좀만 더 있어서 좀만 더 누리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올라가기 원하지만 엄청난 위험인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항상 뭐라고 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누구예요? 지금 굴에 누가 왔어요? 원통하고 분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참여와 같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들과 함께 대해서 또한 동시에 말하고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범죄합니다. 아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안 되었더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우리는 다윗 존경하지만 만약 다윗이 유다 왕으로 끝났으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거 전체 이스라엘 다 통합했을 때 11명의 조천들이 와서 왕이 되기로 했으니까 다윗이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전 다스리가 뭐예요? 드디어 다시 범죄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궁핍한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면 만약 어느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로 되겠어요? 신앙 바로 안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1억 한번 들어왔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어려움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감사는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정반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궁핍한 가운데를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이게 누가 말인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일어나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 뭐예요? 드디어 그런 굉장히 고통받는 지대에서 뭐예요? 좀 나은 상태예요. 나은 상태. 왜? 이런 고통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아유 너 영에 너 좋아. 영에 좋으니까 거기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영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그걸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항상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위험 가운데 있지만 안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면서죠.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는 뭐예요? 환난과 공고와 또 뭡니까? 기근과 또 뭐예요? 적신과 칼과 위험과 또 뭐예요? 핍박입니까? 예.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생활할 때 이런 게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일선의 형태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늘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배가 있으면요. 파도가 있으면 풍랑 가운데 배가 늘 보존되는 거예요. 언제 물질이 확 들어오느냐? 구원 상실할 때 들어옵니다. 성경에 다 제 증명이에요. 물질 확 들어와. 위험한 시기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걸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늘 우리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왜? 지금은요. 우리는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좀 지나면 50, 좀 지나면 60.
우리 어머니 계시면 좀 지나면 80대는 좀 지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암기처럼 있는 걸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짧은 지름 뭐예요? 금세 우리는 내 이름만 남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인드는 소망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뭘 바라봐요? 집을 바라보고 차를 바라보고. 이거는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구원받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6절 보니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5번 열기예요. 두리라 하시더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요. 오늘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가난하고 가난들의 압제받는 것과 불민자들의 이런 탄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에요. 자, 6절은 바른 번역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아주 높아요. 순도가. 이때 여호와의 말씀은 뭘까요? 지금 성경이 가지고 말한 걸까요? 다윗이 창세기 가지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앞에 있는 전 구절을 의미합니다. 전 구절. 자,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할 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말한 게 아니에요. 66권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전 구절, 가난한 자들의 압제와 분노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내가 안전하게 두겠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다윗이 전 구절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의 압제와 지금 다윗은 보는 400명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압제와 분노한 자들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뭐예요? 아니도 두리라 말씀하시느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과 이 성경은 뭐가 다를까요?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성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의 음성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번에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시대에는 성이 마친 시대는 지금 시대는 이미 기록된 로고스 외에는 들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로고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이 마친 기록 마친 이후에는요 우리가 들려온 성의 음성은 뭐예요? 이미 기록된 66권 이후에는 들려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옛날에 정말 제일 기도 많이 한 한우가 있었습니다. 빨간 날이었어요. 아침에 마음 먹고 그래 밥 음식하고 기도하자. 9시가 딱 됐어요. 기도합니다. 새벽이었나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10시간 전에도 음성이 안 들려요. 11시간 안 들려요. 13시간째였어요. 3시간째.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 힘이 팍 새도록 하시느니 아니 금손 듣기에서 13연세인 또 기도했나 내가 하고 12시간째인가요? 또 기도했어. 그 다음에 1시간 지나니까 더 무서워.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있는 말씀만 거의 들려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은 뭡니까?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계시나 은사,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겁니다. 워드, 말씀과 로고스와 레마라는 이 로고스와 이 은사적 계시 다른 거예요.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할 때는요, 성령 위에는 안 줘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절대 성령 안 벗어나.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리를 지도 판단하는 참고서예요. 어제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죠? 개척하지 말고 그만두시고 이제 신방과 상담과 구성기초로 가시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워드는 아니에요. 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계시. 우리를 참고해주는 참고서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해 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 로고스예요. 다시 말하면 전 구절은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변치 않고요, 계시는 변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20개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실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건 계시기 때문에. 로고스는 안 변해요. 로고스는 뭐냐면요, 로고스는 기정사실화된 완벽한 진리예요. 로고스,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은사와 계시는 이건 불변이에요. 이건 가변적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학생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 2단,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계시가 좀 있으지요.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뭐예요? 인도하는 방법,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로고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이 로고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결함이요. 다윗 순결하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원래 뭐냐면 이게요, 용광로. 그러니까 용광로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 진리는요, 7번을 단련한 것처럼 완벽성을 의미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말씀은요, 이거는 완벽한 겁니다. 이 말씀들은. 지금 다윗이 전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워드, 말씀, 로고스, 우리는 레마, 이거는요, 레마를 로고스를 말하는데, 이거는요, 절대 변치 않아요. 이거는요, 왜 안 변하냐? 7번 단련한 은같이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구절에 있는 거, 가난한 자들의 압제와 불편한 자들의, 우리 말해서 정말씀이죠. 이런 모든 탄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 이거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건한 사람들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옳은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보호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로 지금 다윗이 깨닫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음 볼 때는 얼마나 염려 많겠어요.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회명들을. 사실 지금 여기가 캡장이니까. 근데 다윗이 이걸 들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 로고스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기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어떤 상황이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가 가장 좋은 기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에 대한 나의 문제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8장 2절 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상황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응답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어요. 창세기 업점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 매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루는 이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도 안 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성경책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도 의를 구하라. 이게 확 들어온 거. 그는 그 의를 구하라. 이게 그의 뭐예요? 그의 레나이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은 뭐냐? 말씀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합니까?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한테 레마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기도를 왜 드렸냐? 응답, 어떤 직접 응답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요즘 동일하십니다. 나한테 말씀으로 나에게 응는 거예요. 너 이제 네 뒤에 살지 마. 너 내 나라와 의를 구해. 라는 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을 하면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명심할 것.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이 나한테 필요합니까? 다행히 저희 성도님들은 참 높으시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 성도님이 그런 문제 할 때 참 문자가 목사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문자가 왔어요. 참 높은 수준이에요. 뭐냐? 하나님 난 어떤 말씀을 나한테 적용이 됩니까? 라는 되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말씀의 칼로 다 처리를 하는 게 그게 선수. 선수는 뭐냐? 선수는요, 말씀의 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선수예요. 안선수는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죠. 어떻게 칼을 이깁니까? 칼은요,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발을 신고 뭐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와 승리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뭐예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이 진리가 뭐예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할렐루야죠. 그들이 누굴까? 그들은요 바로 함께 있는 그들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들을 뭐예요? 지키사 영원까지 뭡니까? 완전한 보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데? 위험한 상태지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이건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뭐예요? 항상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위축되기 쉬워요. 문제 만나면. 그러나 위축될 게 없어요. 왜? 약속 있잖아요. 보존, 영원까지 보존. 영원까지.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요. 로고스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또 웃겨요. 잘 굴에 있는데 밖에 있는 쉽게 말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의 높임을 받을 때 뭐냐면 이런 이게 막 치졸하고 아주 막 뭐랄까 기본 그 권모술수가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높임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이 선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알통한다. 뭐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예요? 막 할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왜 썼을까 막판에? 이것은 굴 밖에를 의미합니다. 굴 안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요 악이 항상 지배합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선이 지배합니다. 의가 지배합니다. 인생에서 마귀와 싸운다.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우리 마귀 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가라. 마귀가 그러면 무서워. 정말 무섭다. 네 성품 무서워. 야, 너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그거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지은 죄를 사함받고 내가 선하게 되면 마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원리가요. 여러분 축사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축사라는 게 나는 그 이건 완전히 이방이에요. 이방. 이거는요 세속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굉장히 선해져야 되고요. 마귀 나갔습니까? 굉장히 희열 넘치고 바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뭐요? 간사입니다. 우리 마귀 설 때는요 마귀 설 게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죄와 의와 악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돌면요 마귀는요 그냥 자동으로 나갑니다. 왜? 마귀 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축사라는 땅이 아니라 내가 계명대로 살고 죄를 사함받으면요 그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어둠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것이지 미혹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퇴마하게 하는데 퇴마는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퇴마는 그 퇴마가 당연히 종교에 들어와서 뭐예요?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병도 안 아프게 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속이 없이 뭐예요? 우리가 의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축사예요. 다 의롭게 사는 게 그게 길입니다. 지금 다윗이 굴 밖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뭐래요? 비열한 사람들이 얇은 것을 말하고 해요. 반대로 이를 보존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존받습니까? 우리가 선한 자가 보존받습니다. 선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악하면 보존받지 못합니다. 누가 선한 애입니다. 누가 의로운 애예요. 우리는 어떤 걸 따질 때 길을 따질 때 어느 게 더 하는 뜻이야?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 뜻 간단해요. 선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뜻을 말할 때 뜻이 말해줘. 뜻이 뭐야? 이렇게 하나? 아니, 선이 뜻이에요. 거룩의 뜻입니다. 의가 뜻이에요. 이걸 늘 지향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뭐예요? 계시나 은사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섞이느냐? 아직 선이 덜 돼서요. 더 선해져야 되고 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요 섞이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안 들어와요. 삑사리 안 나요. 항상 맞아요. 항상 정확합니다. 방법이 뭐냐? 항상 선에 거하는 겁니다. 항상 의로운 거예요. 이게 영적에 승리한 다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12절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에 거하며 있으면요 우리는요 항상 영원토록 보여줍니다.